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이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별내 가족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분의 아름다운 연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화음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고 별내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겨를이 없는 바로 그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봄이면 꽃 구경 가는데 꽃 구경 중에서도 으뜸은 벚꽃이죠. 진해를 가든지 하동을 가든지. 그런데 벚꽃이 만개한 이후에 그 떨어지는 꽃잎도 상당히 장관이에요. 그렇죠? 저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가을이면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놀이가 또 제격이고, 단풍하게 되면 설악산 아니면 내장산. 그렇죠? 떨어지는 노란 은행나무 잎의 모습도 장관이고, 또 쌓여진 낙엽을 밟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봄에 대한 또한 가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상을 떠올리며 아름다운 시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렇죠? 아담. 그런데 우리는 요즘 이렇게 떨어지는 단풍잎을 보면서도 참 낭만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 아름답게 보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는 낙엽, 처음 낙엽을 바라보는 이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의 마음과 같았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마음이었을까?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죽음의 실체를 보았어요. 죄의 결과인 죽음의 실체를 보았어요. 떨어지는 낙엽 한 잎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죽은 사람, 죽은 부모, 사랑하는 죽은 자를 향하여 울어대는 슬픔보다 더 깊고 큰 슬픔을 경험하였다. 무엇을 보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는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그랬었다, 이것입니다. 그랬었다. 연약하고 우아한 꽃들의 죽음은 참으로 슬픔의 한 원인이었다. 요즘 여러분들이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온실가스가 팽창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북극 남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고, 그리하여 이 육지가 물에 가라앉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갇혀 있었던 바이러스가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그 세상을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재림으로 인한 종말이 이르러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지구 자체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분명히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이건 성경적인 분명한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세상이 붕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멸망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 더 나은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있음을 기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 연말 기도 주일 총 주제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합당한지, 하늘 가기에 합당한지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를 정리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고 엄숙한 기도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가급적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성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정리하는 귀한 시간들로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너무나 바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라반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야곱의 이야기.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는 무엇을 돌보는 삶을 살아서요? 양떼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동역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도와 무엇을 관리했어요? 영혼들을 관리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쉴 겨를도 없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양떼들을 돌보았고 주님의 일을 돌보았다. 그 시대에 그들은 말이죠, 그만큼 바쁘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들이 바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몹시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쉴 겨를도 없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돈 버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즐겨야 할 것들을 또 추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바쁘게. 잠깐 그 시대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빴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구를 위하여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그토록 시간이 모자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양떼들을 돌보기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겨를 없이 살아갔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토록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것이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을 평가하는 성경적 평가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뭐하여? 미지근하여.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평가하는 성서적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졸며 잘세,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이 시대에 이 교회는 참으로 위험한, 이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적 진단입니다. 성경적 진단.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그랬어요.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 훨씬 뒤에 있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일요일 휴업령의 미래적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연구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어질 것이고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어질 것이고 사회적인 혼란이 대두될 것이고 각종 질병이 정말 재앙 수준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화살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고집하는 여러분들에게 향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결코 이 무리 가운데 포함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씌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저울에 올라갔을 때에 이 영적인 부분이 상당히 가볍게 달려진다고 할 때, 부족하게 달려진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무리 가운데.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였다 그랬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게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는 자들이냐 이거죠. 지금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우리가 이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밟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비통하게 통곡하는 그 무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영원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분명하게 복음적으로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시간의 끝이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분명 선악의 대쟁 뒤의 쟁점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철저한 이해와 믿음과 순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인정하시죠? 누구나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서 뭐 할 것이냐? 세월을 아껴서 뭐 할 것이냐? 예? 무엇을 위하여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월을 아껴, 시간을 아껴 쪼개어 주의 말씀 연구하고, 세월을 아껴 틈을 내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열중해야 되고, 세월을 아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단 말이죠.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겨를이 없는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연말 기도 주일에 즈음하여 오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할게요. 광야의 40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까?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 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분기시켜야 할 것이었다 그랬어요. 인류의 구속을 위한 사명,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피 묻은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 승리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했다. 그것을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구속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기도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마셔야 할 생명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일상은 어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만큼 바쁘고 힘든 생애를 사신 분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나요,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겨를이 없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게을리하지 아니하셨다. 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의 기도의 요지는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그의 왕국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실제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영안이 아닌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하늘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 가서 영원한 복락 속에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날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천국의 존재에 대하여 불확실하게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제공하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과 핍박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결코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굳건하게 서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맞춰지는 그 시점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우리가 지울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는 그 시간, 피곤하여 정신없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 온 세상이 감각 없이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그 시간,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소리가 들렸다. 누가 움직였어요? 비틀거리는 예수님의 움직임이 있었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여 신음하며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있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돼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찬밤 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렁설렁 1년을 지내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정리할 수 있는, 정돈할 수 있는 그러한 연말 기도 주간을 정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1년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 기도주일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자.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그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류의 구속 사업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쳤던 음성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바톤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어요?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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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외치실까? 뭐라고 외치실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할 것이고 회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필립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에 대하여 많이 듣기를 원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죄 많이 짓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너무나 중대하여, 무엇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중대하여 내가 만일 강단에서 죽는다면 회개의 설교를 하면서 죽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강단 밖에 있을 때는 회개를 실행하며 죽으리라 그랬어요. 괜찮은 말이에요. 괜찮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외쳐야 되고 회개를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면 참된 회개가 뭐냐?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섬이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눈속임의 회개지. 뭔가 삶이 개혁되지 아니하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돌이킴이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1년 365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똑같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거 참된 회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예? 참된 회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개혁이 있다. 개혁.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잖아요. 그런데 그 옷이 입혀지는 것이 내가 그냥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데, 버리지 아니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자복하지 아니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난 더러운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죄는 득실득실하지만 덮여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니까 내가 하늘 갈 수 있겠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그래서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생애의 원칙.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게 참된 회개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란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애정이 아니라 성화된 애정,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일한 성격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야흐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철저한 개혁 운동을 일으켜 문둥병과 같은 이기심을 버리고 저들의 죄로 얼룩진 영혼을 정결케 할 것인가? 그래서 할 것인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참 힘든가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은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평강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뭔가 자유를 부르짖죠. 자유를 갈망하고. 잠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이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를 흔들기 위한 이설이 하나 또 등장했잖아요. 예? 우리 가까이에서 목회했던 우리 친구 박영호 목사에 의하여 아주 엉뚱한 이야기가 또 돌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너무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했던 사람인데, 예. 그냥 개혁하기를 싫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냥 구원받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그러한 기쁨을,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자행자제하면서 그냥 그것이 세속적인 기쁨인지 영적인 기쁨인지 그냥 세속적인 기쁨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늘 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이 완료되었으니까 그냥 뭐 다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리스도의 외투가 그냥 입혀지면 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데, 이런 엉뚱한 진리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사람들을 망각하게 만들고 뭔가 최면케 만들고, 그래서 진짜 정로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아주 불쌍한 현실이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자,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 구원 얻고자 한다고 하면 진리가 정말 진리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좀 노력들 좀 하세요. 노력들 좀 하세요. 예?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뭔가 이렇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조사심판이 아직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개인 교수 해드릴 테니까. 예?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냥 딸려가지 말고 성경을 그냥 조목조목 살펴가면서 조사심판이 이런 것이구나,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엉뚱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네, 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늦은 비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른비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니 이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14절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침대 속에서 잠깐 무릎 꿇고 그냥 묵상하는 정도의 어떤 그 새벽 기도 의미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그냥 딱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 그거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오로지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냥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말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초대교회에 약속되어진 이른비 성령의 역사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구의 이 역사를 마감할 이 재림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늦은 비를 위하여, 이 이른 비를 위하여 이 백성들이 약속 믿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늦은 비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른 비가 부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크고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탄원하는 일은 우리들의 첫째 과업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늦은 비 성령에 관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약속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탄원하는 일이 우리들의 첫째 과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실 때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그 다음에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기도 없이는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냥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관계와 그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사단은 성경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덧붙이는데 전문가이다. 지금 박영호 목사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조사 심판을 조사하다. 아주 우리 교회의 아주 원초적인 교리 진리를 아주 곤죽으로 만들고 있어요. 책 하나를 통해서 아주 곤죽으로 만들고 있어요. 조사 심판을 딱 이 전방에 내세워 가지고 우리 재림교회가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심판의 잘못된 이해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 무시해버리죠. 안식일 무시해버리죠. 이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은 그 책 그 초반부 이 머릿말을 보게 되면 안식일 교회가 이단설을 듣는 것이 안식일 때문이 아니고 조사 심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요일 교인들이 조사 심판이 뭔지나 알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니까는 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우리가 그 예언의 신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선악의 대쟁투는 안식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이 사단이 이 로마 천주교회를 사용해가지고 일요일로 변경시킨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우리가 이단 소리를 듣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조사 심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사 심판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이단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 이 벽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이제 이건데 거기에는 어떠한 사단적 음모가 있냐면 안식일도 무시해버리는 거야. 안식일도 무시해.
그러면서 결국은 이 마지막 이 남은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인데, 예수의 증거인 엘렌 G. 화이트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를 인정한다고 하게 되면 조사심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조사심판에 대해 너무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뭐 아주 약간 뭐 어려운 어떤 그 진리를 가지고, 예? 그러면서 하늘 성소 파괴해버리고 안식일 무시해버리고 엘렌 G. 화이트를 완전히 부인해버린다고 하게 되면 안식일교의 정체성은 완전히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막 주거니 받거니 하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뭐 그것을 보고 말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이지만 분명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덫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순수성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제시하는 진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분명히 진리인지 아닌지를 살피기 위하여 시간을 아껴, 세월을 아껴 탐구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게 되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없는 진리는 존재하잖아요. 순종할 때에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반석에 굳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